사랑하면 뭐라고요? 전도합시다. 예, 귀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귀한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그런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들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뭐 내가 누구 무엇을 훔치거나 남을 뭐 해한 적도 없으니까 뭐 나와는 전혀 이런 강력범죄나 이런 거는 상관없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꼭 손에 칼을 들어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거나 또는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면서 에이구 저것도 인간이라고 하면서 그런 비난이 섞인 그런 소리를 내뱉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이러한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이 이미 수많은 살인을 하는 것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그런 댐이 무너질 때에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쩍 하고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 댐이 무너질 때 그 시작은 아주 미세한 실금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틈 사이로 물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그 안에서부터 서서히 침식되다가 결국에 그 압력, 물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소한 짜증, 비웃음, 무시하는 마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도 못해. 사람이 살다가 그 정도로 사람을 보면서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생기는 미세한 균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런 균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균열, 보이지 않는 균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불이 나기 전에 반드시 그 불을 우리가 보기도 전에 매캐한 그런 연기가 피어오름으로써 우리가 그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큰 죄를 그것이 큰 죄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 신호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이나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거나 비하하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옛 계명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음의 영역으로 옮겨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골빈 놈,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없는 놈,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정말 모욕을 주는 쌍욕
쌍욕이에요. 쌍욕. 그것이 바로 라가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비난이나 욕설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을 별로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형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인격적인 비하와 멸시가 상대방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이고 사실상 그 인격을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엄벌에 취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런 농담 섞인 그런 무시, 따돌림, 또 뒤에서 하는 비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살인만큼이나 무거운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이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창이나 칼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독화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화살 자체는 작고 아주 별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살짝 스치거나 그것이 살짝 몸에 그게 맞을 때에 그것은 큰 상처가 나진 않지만은 그 화살 끝에 묻어 있는 그 독으로 인해서 그 독이 내 모든 몸에 퍼지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과 창보다도 독화살을 더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내뱉는 비하의 말과 분노는 바로 이 독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에이, 말 한마디 그렇게 한 것이 뭘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인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말 한마디에 독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이 이미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형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영혼까지도 마비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독이 나를 심판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런 악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간 말들을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며 악한 말로 화를 쏟아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위험한 독화살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의 상대방을 세워주는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보다 형제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혹시 형제에게, 형제와 이웃 또 우리 자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예물을 다 제단 앞에 잠시 두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거창한 그 거창한 제물보다 우리가 이웃과 맺고 있는 그 평화의 관계가 훨씬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실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이웃과의 그 수평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지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안타까운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아침 교회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상처 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단하거나 내가 상처 준 그런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 화해의 현장에서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그런 의인이 되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용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괴롭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는 고통도 따릅니다. 저도 이러한 관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의 권면으로 그 상처를 준 사람과 대면하고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 화해를 했을 때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소중한 그런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물상자를 열려면은 열쇠가 2개가 동시에 그걸 열어야지 열리는 그런 보물상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쇠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화목의 열쇠입니다. 그 2가지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아무리 예배의 열쇠를 열심히 돌려봐도 이웃과 담을 쌓은 채 화목의 열쇠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보물상자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자하지만 단호하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은혜를 누리고자 원한다면 먼저 가서 저 친구와 화해하고 화목의 열쇠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껄끄러운 그런 얼굴들이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 끝나고 생각해 보지 그렇게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화목의 열쇠를 가장 먼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화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길에 있을 때예요. 길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재판관 앞에 서기 전, 즉 우리 인생에 기회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타협이나 용서가 아닌 오직 공의로운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는 것도요,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분 안에 그 사람을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골든타임이 화해에도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넘어서는 안 될 그런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닥치기 전에 서둘러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해의 시급함을 이 마음에 새기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 그 사람이 먼저 화해하면 그때 가서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이러한 화해를 미루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기쁨으로 용기를 내서 손을 내미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움의 감옥은 시간이 갈수록 그 문턱이 높아지고 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증오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화해하고 싶어도 마음이 굳어져서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그 좁고 어두운 정죄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 중에 흐덕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 오늘이라는 이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에 먼저 나아가서 화해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망으로 엉켜버린 그 실타래를 풀려고 애써 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 살짝 꼬였을 때는요, 그 실타래를 손으로 살살살살 달래면서 풀면은 그게 쉽게 풀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유 귀찮아, 나중에 해야지 쳐박아 놓고 발로 이리 차고 저리 차고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실타래를 다시 붙들고 풀려고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그냥 이렇게 엉키고 저렇게 엉키고 해갖고는 그게 그냥 쉽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타래, 완전히 엉켜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풉니까? 우리는 가위를 가지고 그걸 실을 끊어서 결국에는 그래서 실타래를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관계의 갈등도 이와 똑같습니다. 길 위에 있을 때, 즉 매듭이 아직 부드러울 때 서둘러 그걸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것이 풀고 싶어도 제대로 풀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가위를 대고 실을 자르듯이 잘려나가는 아픔,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화해의 기회를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 괜찮아라는 그 용서 한마디를 오늘 당장 시행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어떤 거룩한 예배나 예물보다 내 옆에 형제, 자매, 이웃과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런 막힌 그런 모든 담을 허물고 화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해할 기회를 절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우리 인생의 해가 지기 전 아직 주님이 기회를 주신 지금 먼저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화목의 삶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